4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로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네 제사장 아하랴가 열매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너희의 이스라엘의 스마랴가 다스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살리라. 너희는 인사하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요. 사실 요즘에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 해서 검사를 받으신 일이 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예, 마스크를 쓰면 되게 불편해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김이 서리고 이게 꽉 조이다 보니까 이 운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듣기는 괜찮습니까? 네. 그래도 내가 워낙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라 잘 듣네요. 그래도 마스크를 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 주일도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새벽별로 인도한다거나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일으킨 개혁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했던 개혁은 종교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다시 나가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 지금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하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 또 다시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종교 개혁을 했었지만 또 다시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자, 브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경계,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유다의 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 전체 민간을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깨어있는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시대도 역시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떠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뭔가면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종교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길로 나아가게 하는 길도 만들어버렸어요. 여호사밧은 우상숭배자였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자였던 딸을 우리 집안으로 들였다. 그러면 이 딸이 앞으로, 지금은 못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무슨 기회를 통해서든지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 길을 열어줘버린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어떤 것의 단추를 잘 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법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법의 개혁. 5절에 보니까 그는 유다의 견관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우고 그 성읍마다 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재판관을 두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재판관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재판하느냐, 무엇에 따라서 재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재판할 때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고 할 것인지 하나님을 보고 할 것인지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재판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예, 바른 판결을 할 수가 없겠죠. 사람의 정에 이끌려서 판결할 겁니다. 사람의 부탁을 받고 재판할 수도 있고 뇌물을 받고 재판할 수도 있고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어긋나는 길을 가게 되고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재판하고 바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사법의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또 하나 그가 했던 것이 나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예루살렘에도 재판관을 세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곳에는 재판관을 두고 예루살렘에는 안 세웠는데 세웠다 그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또 특별한 재판관을 세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속한 일을 맡기고 여호와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든가 종교와 관련된 송사를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는 예루살렘 주민의 송사를 맡았다. 일반 백성들의 일반적인 송사를 이 사람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특별하게 세운 이 재판관들에게는 여호사밧이
다른 지역에 세웠던 재판관들과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의 기준에서 재판을 해야 될 것인지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그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9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바른 판결을 해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재판을 하는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 사실 이 사법부의 개혁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을지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다 생각이 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법부의 개혁을 하기가 그만큼 문턱이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전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은 뭐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누구로 하고 그래서 잘못하면 판사도 재판받게 하고 조사받게 하고 검찰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이제는 조사받게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개혁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당사자들 사법부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판결을 내가 해야 되겠다.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게 정이고 저쪽으로 가면 또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딱 맞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바른 것을 하고 바른 것을 판단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죠. 판사가 그렇게 살고 검사들이 그렇게 살 때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이 공수처 만든다고 새로워질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분야의 사람들이 얼마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소중하게 행하느냐. 그것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고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공수처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정부에 따라서 어떤 정권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조사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공수처를 만든다고 해도.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일종의 그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이걸 선택할 것이냐 저걸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재판관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정에 이끌리는 선택을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택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재판관이에요. 나는 무엇을 보고 지금 판결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 보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보고 해야지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선택할 때 하나님 보고 하는, 사람 보고 하지 않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게 선택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